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1절에서 27절 말씀. 누가복음 9장 21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다 같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최근에도 교회 우리 뒤편에 있는 게시판에 우리 교회 행사 사진들을 또 보는데 마스크 없이 환하게 웃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런 때도 있었구나.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저 사진이 오래된 사진들도 아닙니다. 이런 생활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하게 된 것도 우리 작년 설 명절이 우리 끝날 때부터였던 것 같으니까 아직 설이 안 된 것은 보면 1년이 안 된 때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아득한 그 먼 과거처럼 느껴질 정도로 지난 한 해는 우리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돌발적인 이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분주하게 정신없이 달려왔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형태의 미래가 우리 앞에 또 다가올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없고 잘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우리 마음에 또 무겁게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신천지, 또 사랑제일교회, 인터콥, 또 IM 성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들 단체가 우리와는 다른 부류다라고 말하고 싶지만은 세상은 교회 관련 단체로 다 인식하고 있죠. 많은 교회들이 나름 이 정부 방침에 또 동참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뉴스마다 이 교회가 문제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민망하고 속상하고 우리의 노력이 수포로 가는 것 같아 허탈하는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책임이 없다라고 말 못하는 이유가 저런 비상식적 또 이기적 그런 또 행위들 또 교회 이름으로 먹칠을 할 때에 왜 저런 또 행동들이 나오게 되었느냐, 또 한편으로 보면 사생아와 같은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나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기독교의 잘못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500년 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라고 또 외치면서 가톨릭에서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우리 개신교가 그렇게 탄생했는데 내 생각, 내 믿음이 옳다면서 교단의 분열이 나고 각 지역 교회들이 하나로 연합해야 되는데 다 각자 도생하면서 개교회주의로 빠져서 서로에 대해서 책임의식이 부재하니까 서로 잘못된 길을 걸어도 제재할 자격을 서로 상실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가 자처한 자책골이 바로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몸에 난 상처가 외부의 요인이라면 도려내고 약 바르면 되는데 내부에서 골맞기 때문에 이거는 메스를 들고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그 상처는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이 교회를 향한 이 비난의 소리에 대해서 이 시간만 지나면 되겠지 웅크린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 기독교가 좀 더 근원적인 이 문제의식을 갖고 고민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버려지고 짓밟히는 소금이 되고 말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개신교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나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가에 대한 대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명확한 대답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주의를 주십니다. 아마도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한 메시아 상과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고자 하는 이 메시아 상은 전혀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원래 메시아다라고 하면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 현재 이 백성들을 또 압제하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다 또 박멸시키고 화려한 왕궁에 입성해서 이 나라를 로마에서 독립시키고 정말 살기 좋은 나라, 먹고 또 입는 거 걱정하지 않고 두 다리 쭉 뻗고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세워주기를 꿈꿨던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메시아상인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혀 달랐죠. 다르다기보다 좀 더 근원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걷고자 하신 길을 메시아다 해도 백성들이 이해해 줄 수가 없을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 메시아란 사실을 아무에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에게만은 메시아가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를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22절이죠. 같이 한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상은 버림받고 죽임 당하는 길, 즉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자기의 이 메시아상을 말해줬을 때에 이 길을 가로막는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베드로죠. 그는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맞췄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메시아가 걸어가야 될 길을 듣고는 강하게 가로막은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강하게 만류했던 사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버림받고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또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다시 묻지도 않았답니다. 듣기가 싫어가지고. 자신이 기대한 메시아상과 너무 다른 길이었기 때문에 극구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오히려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메시아상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후로도 2번이나 더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말씀해 주셨어요. 또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지속적으로 메시아의 길은 버림받고 죽임 당하는 길임을 말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앞에 PPT 보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사탄의 상징인 뱀은 결국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버림받고
죽임이 당할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같이 또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자기 몸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사귀로 가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동물의 가죽으로 그들에게 옷을 입혀 주셨죠. 가죽옷은 무엇입니까? 동물의 희생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교회 전통은 예수님의 그 희생, 버림받고 죽임 당함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다라는 말씀의 상징으로 우리는 이 가죽옷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에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우리가 여러분 잘 알듯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제물을 바쳐라,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대로 순종했죠. 아들을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 그때서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 내리침을 막으시더니 준비한 순양을 나타나게 해서 아들을 대신에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참 공교롭게 참 놀랍게도 그 모리아 산이 바로 지금의 예루살렘 산을 말합니다. 그 예루살렘 산에 그 아브라함이 자식을 제물로 바치려는 것은 막으셨으면서도 우리 성부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성자 예수님을 기꺼이 그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신 거죠. 그 준비하신 순양의 희생이 바로 예수님께서 버림받고 죽임당함을 상징한다고 우리 교회 전통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걸어가실 것을 처음부터 한눈에 알아본 것입니다. 6월절 날이 되면 희생 제물로 쓰일 그 어린 양,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부른다는 것은 이미 버림받고 죽임 당할 것을 알고서 부른 이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후에 다음 사건이 뭡니까?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한 산에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변화가 예수님 몸에 일어난 신비한 현상이 일어났죠. 우리는 이 사건을 변화산 사건이라 하는데 이 변화산 사건에서 특이한 점은 뭐냐?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그 중요한 사람들이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장면이 이 변화사 사건의 핵심이죠. 그런데 그 대화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앞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이다, 별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메시아상은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길을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메시아는 환대와 영광의 길이 아니라 멸시와 핍박과 십자가의 길을 반드시 걸어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이 줄곧 말하는 메시아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왜 버림받고 죽으셔야 된다라는 것일까요? 요즘은 웹툰 가지고 드라마랑 영화를 참 많이 만들고 있는데 최근에 저도 재밌게 본 것이 경이로운 소문이라는 이 드라마였습니다. 웹툰으로만 드라마였는데 또 이전에 신과 함께라는 또 영화도 있었잖아요. 이런 신과 함께나 또 경이로운 소문, 이런 드라마나 영화를 이렇게 보면 재미난 것은 결국은 선은 또 승리하고
악은 결국은 징벌을 받는다. 권성징악이 이렇게 있기 때문이죠. 그 속에는 지옥에 대한 아주 혐오스러운 현장을 최대한으로 잘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악인은 결국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캄보디아의 선교지에 전에 단기 선교에 잠시 갔다 왔는데 이 앙코르와트라는 곳에 방문했습니다. 1000년 동안 만들어진 웅장한 신전입니다. 특이한 점은 한 장소에 가니까 긴 복도로 만들어진 벽화가 있었는데 그 벽화가 지옥에 대한 잔인한 장면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 캄보디아의 백성들이 글자를 몰라도 이 지옥의 벽화를 보면서 내가 착하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런 가르침의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길거리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지요. 그러면은 아무 반응이 없어도 믿지 말고 지옥에나 가셔야죠. 그러면은 버럭 화를 내죠. 뭡니까? 동서고금 모든 인간은 사후세계에 대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관념을 의식 깊숙한 곳에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 것이죠. 성경에도 죽음 이후의 삶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이 있고 영원한 죽음을 맛보는 끔찍한 지옥이 있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선명하게 말해줍니다. 처음 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인간은 영원한 죽음을 맛보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그 지옥의 생을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도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때만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또한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4절에 오늘 우리가 말씀의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25절에는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긴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침이면 피고 저녁이면 지는 이 풀의 꽃과 같은 이 짧은 인생, 이 현세에 너희 마음을 너무 많이 두지 말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곳에 마음을 두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본질을 놓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매일마다 우리가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일 묵상하기 바랍니다. 그분의 죽음이 아니었다면 오늘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내 삶의 그 끝에는 어떤 결과가 놓여질 것인가? 나 같은 자를 위해 어떻게 이 낮은 자리에 오셔서 대신하여 죽으셨던가? 내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대속의 죽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영원한 삶을 소유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역할이 다 끝난 것은 아니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도 걸어야 할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2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듯이 주님을 따르는 나에게도 나만의 십자가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주일날 교회 생활 잘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그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매일 매 순간 일상 속에서 십자가를 져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나는 영광을 누렸듯이 이 영적인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 자꾸만 영광을 받는 순간, 그리고 복받을 일들만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원리가 그대로 예수님의 삶에도 적용되었듯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는 이 원리 말이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람만이 주님과 같이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생명을 누릴 자격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날마다 져야 하는 나의 십자가, 나는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된단 말인가?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은 바로 낮아짐입니다. 낮아짐.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아도 있고 자존심도 있어야 되죠. 이게 없으면 자기다움이 없어서 그 사람의 가치도, 존재 가치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겠죠. 그러나 자존심과 자아가 너무 지나치게 되면 결국 자신도 이웃에게도 해를 끼치게 됩니다. 특히 심약한 사람들이 더욱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없다고 말하면, 인정하면, 내가 모른다고 하면 사람들이 무시할까 봐, 짓바쁠까 봐 그 열등감이 괜한 더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뉴스에 나왔던 기독교 관련 또 단체 지도자들 하나같이 보면은 자아가 너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위에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 단체 사람들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최고예요. 지도자들도 그렇게 또 가르쳐 놓았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자기 존재를 세우려고 해놓았어요. 전문가들의 말도 다 틀려요. 자기 말만 듣고 믿으라고 합니다. 신학자들도 목회자들도 전문가들도 그러면 안 된다 하는데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잘못된 자아와 자존감이 결국은 진리에서도 엇나가서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전문가들의 조언에서도 탈선해서 자기 자신과 따르는 많은 영혼들의 건강을 잃게 만들고 사회에 덕이 되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조금만 자기를 낮췄다면, 조금만 내가 아는 신앙과 신학, 내가 아는 경험과 상식도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마음의 여유가 조금만 있었다면 그들은 결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왜 생겨납니까? 그 교주들도 보면 대부분 젊은 시절에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단 교주들도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 싶은 그 유혹에 넘어져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해야 되는 사람이 자신을 따르게 하고 싶은, 자기가 그 자리에 앉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 그 욕망에 넘어져서 결국은 자신도 소경이 되고 수많은 영혼들을 소경으로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시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본받아야 됩니다. 스스로 인간의 몸이 되신 것, 이것이 낮아짐입니다. 예수님도 무릎 꿇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듯이 우리도 날마다 내 자아와 자존심, 내가 안다고 확고하다며 주장했던 그 모든 지식들이 항상 겸손하게 내려놓고 돌아볼 줄 아는 자세,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자세,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줄 아는 마음, 내가 소중하면 내 형제, 내 자매의 필요와 마음도 살피고 함께 아파할 줄 아는, 그리고 돕는 마음, 이것이 낮아짐의 삶인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인간의 자아는 타락한 습성이 있어서 끊임없이 경쟁하려 하고 짓밟고 또 이기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대전받기를 원하지만, 주님께서 걸어가시고 우리에게 걸어와 주기를 바라는 삶은 낮아짐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짐, 이것이 나를 살리는 기름을 우리가 잊지 말고 날마다 낮아짐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자족하는 삶인데요. 자족하는 삶. 우리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은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일 수 있어요. 탐심. 항상 우리는 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탐심을 가져요. 텔레비전을 열어보면, 틀어보면 나 빼고 모두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나만 벼락거지 된 것 같아요. 사실 미디어를 통해 나오는 그 사람들도 다 연기하는 사람들인데 마치 그들의 현실을 사는 것 같고 나는 나고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메시아는 화려한 궁궐로 가야 하는 것처럼 알고 있듯이 우리 주변에는 탐심을 부추기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탐심을 쫓는 삶에는 행복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음을 아시고 하늘에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달콤한 과자 같고 빵처럼 부드러운 영양식인 것 같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매일마다 주시는데 매일 한 사람씩 나가서 딱 한 오멜씩 만나를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만 먹어야지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죠. 그 양이 정말 그날 하루 먹기에 충분한 양인가 봐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중에 탐심을 내는 사람도 있었죠. 한 오멜 이상, 두 오멜 이상을 거두어서 그걸 집에 와서 그걸 먹다가 못 먹으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벌레가 생기고 다음 날이 되니까 냄새까지 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모세가 노를 발했습니다. 또 한편 7일 날에는 7일째는 안식일이라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겠다라고 하셨고 대신 6일째 각 사람은 두 오멜씩 7일째 끝까지 거두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그 두 오멜씩 걷어가도 다음 날이 돼도 썩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탐심에 대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자꾸만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쌓으려고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모아두려고 합니다. 옆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나에게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재물도 넘쳐나면 썩기 마련이고 냄새가 진동한다는 거죠.
지나친 재물을 소유하고서 행복을 잃어버리는 관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탐심을 내려놓으라 하시고 세상은 자꾸만 탐심을 부추깁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안의 욕심, 내 안의 탐심, 더 가지려고 하고 쌓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조금씩 내려놓고 내가 오늘 먹고 입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 그리고 조금 더 내 손에 남는 것이 있으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살피고 나누려고 하는 삶, 이러한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는 것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개교회주의에서 문제가 된 것이다 라고 봅니다. 저는 그 작은 교회들이 왜 저런 학교도 학원도 아닌 시설을 만들었을까?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도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가는 곳이라는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서로가 짐을 지려고 했다면, 저 작은 교회들이 말도 안 되는 성교를 만들어서 돈벌이에 집착하려고 했을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신학교 7년을 다니고 목회길을 들어섰더니 생계 문제로 설교를 해야 될 강단은 뒤로 하고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고 있는 것을 안다면 안정된 교회들은 이제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거대한 버스를 돌리면서 더 많은 성장을 위해 수십억, 수백억 대출도 두려워하지 않고 거룩한 성전이라고 지으려고 했던 그 탐심이 결국 스스로도 목을 조이는 지금 안타까운 결과에 이르게 한 것이죠. 여러분, 개교의 주인은 궁궐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메시아 상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만을 생각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기보다 오늘 주님은 바로 내가 그 길을 걷기를 바라시고 있으십니다. 탐심을 버리고 날마다 주신 은혜에 자족하고 더 많은 것을 주셨다면 그것은 내 이웃을 살피라는 준엄한 명령임을 알고 실행한다면 그것이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선택하면 내 가정도 그 길을 함께 걷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게 되다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이 세상에 버려지고 짓밟히는 소금이 아니라 죽어가는 곳에, 부패하는 곳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는, 낮아지고 그리고 자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림 제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셨음에도 스스로 낮아지시고 인간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버려짐을 그리고 죽임당함, 이 길을 기꺼이 걸으셨기에,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기에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셨듯이 주여, 우리도 주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자라고 하면서 부활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걸어가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버림당함과 죽은 당함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또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주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내 자아와 자존심 내려놓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또한 나도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또 나처럼 또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살피고 돌아보며 그들의 삶을 필요를 도울 줄 아는 낮아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우리는 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탐심으로 가득합니다.
너무 많은 둘러보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탐심을 부추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주여 그러한 것들을 뒤로 한 발 물러나게 하여 주셔서 내게 주신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자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내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날마다 감사하고 내일의 은혜를 또한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매일마다 자족하는 주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너무 많은 비난의 화살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저희로 인하여서 주님의 얼굴에 주여 먹칠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